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높은 산과 넓은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은 호흡이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하늘의 해와 달들아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높은 산과 넓은 바다 높은 산과 넓은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강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시고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는 기대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지금 여기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아멘. 우리는 기대합니다. 지금 여기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주님과의 새로운 만남을 내 영혼 새롭게 기름 부어지는 내 안에 열정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기대합니다. 지금 여기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새 힘 얻고 돌아가는 우리 신성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절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라.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인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인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쓰게 하소서. 아멘.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인 도와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매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방금 저희들이 함께 찬양한 것처럼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이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주님의 일 감당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만 되돌아보아도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늘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주간을 지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며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탓하며 살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저희들의 죄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속죄하는 그런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살아가는 이 모든 가운데 생명 지키는 것이 저희들의 가장 큰 일인 줄 압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위드 코로나로 바뀌면서 저희들의 생명이 이전보다 조금 수월해진 듯하나 아직도 그 위협이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이 좋은 결과로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 역시 최선을 다하여 방역에 힘써서 이웃을 위하고 우리 자신을 지키는 그런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함께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을 지키기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인하여서 다 함께 예배하고 대면할 수 있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전처럼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관건하여 주셔서 속히 코로나를 퇴치하고 다 함께 나와 얼굴을 보며 예배할 수 있는 기쁜 예배가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함의 기쁨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교우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 꼭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처럼 너무나 큰 감동과 힘이 되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예전과 같이 속히 되돌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오로지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기쁨을 늘 만끽하며 매 순간순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목요일이면 우리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또한 두 해 동안 몇 해 동안 최선을 다해 준비한 우리 수험생들 이제 시험을 통하여서 평가받게 됩니다. 이 평가받는 것이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인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예비된 그 모든 과정들임을 저희들 먼저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수능 시험 잘 준비하고 잘 시험 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오는 결과에 정말 낭망하지 않도록 또한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의 사회생활의 그 첫걸음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우리 수험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을 성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몸을 나누고 우리가 하나님의 한 자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신성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형제 자매이며 우리가 한 가족임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육 안에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선포되는 그 말씀이 온 교우들 마음밭에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새기고 결심할 수 있는 주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면 또 21면 사이에 있는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점점 깊어가는 가을을 절감하면서 다가오는 겨울을 준비해야 된다는 깨달음 가운데 오늘도 주님 앞에 서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우리 가운데 특별한 일이 없어도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참으로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저런 세상에 살면서 저희도 모르게 마음은 무뎌질 때가 있고 때로 어떤 때는 예민해질 때도 있습니다. 나에게만 집중하다가 이웃을 향한 나의 마음이 점점 좁아만 가고 있음도 발견합니다. 나와 내 자식의 문제가 아니면 안타까움도 진지함도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남의 일이면 설렘도 없이 나의 욕심에만 매몰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여간 안타깝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비워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러한 주님의 삶을 세상이 본받아 살기를 원하셨지만 지금은 오히려 세상이 주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을 비워 하나님과 세상의 평화를 이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삶을 배우게 해주시고 선한 영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이들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가정 붕괴의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전통적인 가정의 개념, 지금까지 우리가 가졌던 그 가정의 개념이 점점 깨어지고 무너져 가면서 별거니 이혼이니 가출이라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가정이 해야 하는 제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 기능을 상실한 것을 가리켜서 가정 붕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가정 붕괴 현상이 성해방 풍조와 맞물려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고 또 동성애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전통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다는 개념이 점점 무너지고 있어서 여러 나라에서 동성 부부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동성 부부가 자녀를 입양하는 것을 허용하는 그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대로 가다가는 곧 그런 그런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미치지 않을 것이라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가정의 붕괴가 가정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가정의 문제가 사회로, 이 가정의 문제가 나라로, 가정의 문제가 교회로 점점 다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회, 이 나라의 근간이 가정의 근본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작과 인간 사회의 시작을 아담과 하와라는 한 부부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따라서 가정의 붕괴는 국가로, 사회로, 교회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인류와 인간 사회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 가정 붕괴의 현상을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영국의 역사학자인 에드워드 기번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로마 제국 쇠망사라고 하는 그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영원히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여겨지던 로마가 멸망한 요인을 5가지로 이야기하는 중에 제일 먼저 주장하는 바가 뭐냐? 가정 붕괴가 이유였다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책 가운데 한 문장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는 본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손자, 손녀가 어울려 함께 사는 대가족 제도였지만 사회가 점차 발달하면서 대가족 제도가 깨어지고 소가족 제도로 변하기 시작했다. 아버지들이 가정을 돌보지 않아서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한이 상실되고 자녀들과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점차 청소년 문제가 심각해졌다. 부부간의 외도와 성적인 타락으로 인하여 이혼율이 급증하여 가정의 기반이 흔들리게 되었다. 여러분, 그냥 읽으면 오늘 2021년 오늘 우리의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글은 1500년 전에 이 로마의 그 멸망을 살펴보면서 이 로마가 그 내부에서부터 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나라의 멸망, 민족의 멸망을 이야기할 때 천재지변도 있을 수 있다, 전쟁이 있을 수 있다, 또 외적의 침입과 기근이,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나라와 민족을 멸망시킨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요인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와 민족이 멸망하는 것은 사실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무너지게 되는데 가장 먼저 가정의 붕괴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통찰입니다. 안 그래도 이렇게 급속한 가정 붕괴 현상이 심각한 이때에 이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재앙을 맞으면서 우리의 가정은 더 크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장이 일자리를 잃고 사업이 문을 닫으면서 가정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와 분노가 부모와 자식 간의 기본적인 윤리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그랬지만 요즘 들어 부쩍 부모가 자식을 해치거나 짐승이나 저지를 법한 끔찍한 짓을 자식에게 저지르는 부모가 있다는 뉴스가 종종 들립니다. 자식은 부모가 돈 안 준다고 또 야단친다고 부모를 해치고, 얼마 전에는 10대 손자 2명이 자기를 키워준 할머니가 잔소리를 심하게 한다는 이유로 잔인하게 칼로 찔러 살해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어쩌다 우리 사회가, 우리가 이렇게 되었나 생각하면 너무나 참담합니다. 그리고 이런 끔찍한 일들이 비단 한 가정의 붕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붕괴, 사회의 붕괴, 교회의 붕괴로 이어질까 봐 두렵기만 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야, 그것도 깨어 기도해야 할 아주 중대한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다시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전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해마다 성찬 세례식을 이 주일에 우리가 함께 성찬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가 뭘까요? 세례는 먼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이전에 살던 내 믿지 않은 삶의 모습들을 다 정리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는 믿음의 새 식구를 한 사람을 맞이하여 더 왕성하고 건강한 그 가정 공동체로, 이 믿음의 영적 공동체로 맞이하는, 그 일원으로 맞이하는 복된 날입니다. 그래서 이런 새 식구를 맞이하는 날에 우리가 가정과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자는 의미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소중함이 깨지고 또 가족의 의미가 사라지면 우리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심각성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가족과 식구를 소중하게 여기며 거룩하게 지키는 일을 위해 힘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참 주인이시고 참 가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언제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대를 잇는 믿음의 명문 가문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실 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전하는 말이 지금 밖에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이 와서 당신에게 무슨 말을 전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48절에 보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하는 아주 뜻밖의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49절과 50절의 말씀에서 제자들, 말씀을 듣는 제자들을 향해 손을 가리키시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아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형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자칫 이 구절만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가족을 우습게 여기고 부모 형제는 물론 어머니까지 못 알아보는 폐륜을 저지르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자주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상황에서도 그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며 그 울고 계시고 안타까워하시는 어머니의 마리아가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와 함께 했던 그 요한에게, 어머니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어머니,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너의 어머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에게 정말 위로를 전하고 요한에게는 당신이 할 수 없는 그 섬김을 요한에게 당부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실제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그 말씀을 듣고 평생 동안 마리아를 친어머니처럼 모셨다라고 하는 전승을 우리가 전해 듣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이렇게 효성이 지극하셨던 분이셨음에도, 가정의 소중함을 강조한 분이셨음에도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라고 반문하셨던 이유는 어머니와 동생들, 혈육인 가족을 무식하거나 우습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의 의미를 강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50절의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실천하는 믿음의 실천을 하는 사람이 내 형제 자매요 어머니다, 내 영적인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특히 오늘 세례식과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우리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 그 사람으로 주님께서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는 하시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며 믿음 안에서 영적인 가정으로 맺어진 신성의 가족 공동체라는 사실을 되새기면서 우리는 이 영적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저희 국사 선생님이 이름이 재밌었어요. 구성달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늘 하는 말이, 뜬금없이 하는 말이 있어요. 피는 코카콜라보다 진해. 근데 그 말을 어려서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왜 피가 코카콜라보다 진하냐? 그런데 살다 보니 이 혈연의 관계가 얼마나 진하고 끊을 수 없는 관계인지를 깨달으며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피나 한 방울이나 섞였습니까?
물론 우리의 식구들 가운데는 진짜 혈연의 관계로 맺어진 그런 관계들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남남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을 한 분 아버지로 둔 형제 자매요, 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어서 우리는 그렇게 한 분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 그런 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혈연 관계로 맺어진 가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 영적 가족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는 끈끈한 가족 공동체여야 합니다. 사실 혈육의 형제자매도 자주 못 만나죠. 여러분, 저는 삼형제의 맏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 바로 밑에 동생은 저기 전라남도 진도에 가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또 막내 동생은 저 미국 가서 살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을 만나는 게 연례 행사고 몇 년마다 한 번씩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최소한 매주일 한 번씩은 만나고, 어떤 분은 매일매일 만나고, 하루에도 여러 번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만나는 것으로 끝냅니까? 그렇지 않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는 함께 슬퍼하고, 눈물 날 일이 있으면 같이 울고,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함께 나눠 기도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나누어지고, 그렇게 함께 힘을 다하는 이런 가족이, 이런 좋은 가족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진짜 좋은 가족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가정 같아야 하고 가정은 교회 같아야 한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 같은 교회를 이루고 교회 같은 가정을 이루어야 친밀함으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 소원하기는 우리 신성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좋은 가족, 형제 자매로, 부모 자식으로 만나서 그렇게 믿음 안에 잘 살아가면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우리 신성교회가 이런 영적 가족, 어떤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한 아버지로 모시는 믿음의 영적 가정체, 영적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지금은 좀 안 그러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청년 시절에 혹은 청년들을 담당하는 그 교역자였을 때 보통 그 교회 안에서 지체들끼리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친한, 어려서부터 막 친해가지고 오면 누나, 형, 동생 이름 부르고 그랬는데 뭐 좀 이렇게 전도돼가지고 오거나 이사를 와서 교회에 출석한 좀 생소한 친구들을 향해서는 그렇게 못 불렀어요. 갑자기 친해지지 않았으니까. 그럼 어떻게 불렀냐?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렀어요.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게 뭔가 그 사람을 굉장히 높여서 그런 게 아니라 안 친해서, 어색해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고백이 되어서, 그래서 누구누구 형제님, 누구누구 자매님 그렇게 믿음 안에 고백을 분명히 했다면 그보다 더 귀한 그 아름다운 호칭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강화도에 가면 교산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산교회는 강화도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입니다. 감리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는 정말 교회가 세워질 때 아름다운 미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다 드리지 않고 이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세례를 받고 그렇게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들이 하나 결심한 게 있어요. 뭐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한 분 아버지로 모시고 있으니 우리는 그 아버지 밑에 한 형제 자매다. 그러니 우리는 그 이씨, 뭐 오씨, 또 조씨, 정씨, 박씨 이런 성씨가 다 다르지만 우리는 학렬을 두 개 중에 하나로 하자. 그래서 믿을 신자 한 일자를 써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대련 집사님 같은 경우는 정대일 이렇게 부른다든지, 그리고 오덕철 집사님 같은 경우는 오신덕 이렇게 부른다든지, 그렇게 해서 믿을 신자와 한 일자를 써서 그 학렬을 그 동네가 전체가 다 맞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세상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한 분 아버지로 섬긴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나는 그분의 자녀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이어져서 이름까지도 믿을 신자나 한일자를 써서 그렇게 이름을 받고 한 형제 자매다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한 분 아버지로 섬기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나는 살아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가 바로 내 형제, 자매, 내 식구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때 우리는 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요, 아름다운 그 신앙의 공동체, 영적 공동체, 행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려울 때 합력하는 영적 가족을 우리가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족이라면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 되고 합력해야 합니다. 아무리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고 큰 위기가 닥쳐와도 여러분, 가족들이, 식구들이 하나만 되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걸음이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6.25 전쟁 이후에 우리는 가족이 똘똘똘똘, 나라가 똘똘똘똘 뭉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가정이 형편이 좋아도 가족들이, 식구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 가정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서로 위로하고 힘이 되고 마음을 하나로 합하는 가족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서로 품고 용서하는 영적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속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잖아요.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뭔가 기분 좋게 하는 건 다 누구 집이라고요? 이웃집 자식들. 이웃집 자식들은 다 속 안 썩이고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근데 다 내 자식들은 속 썩이고 말 안 듣고 화나게 하고. 그런데 자식들이 그렇게 잘못하고 속을 썩이면 때로 부모가 참다 홧김에 이런 말도 합니다. 넌 이제 내 자식도 아니야. 호적에서 파버린다. 여러분,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안 되죠. 내 가족, 내 자녀이고 내 식구이기에 용서를 해주잖아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은 천륜이라고 말합니다. 부부간은 일륜으로 만났어요. 우리는 고백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 천륜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말하지만, 부모와 자식은 선택해서 만나는, 좋아서 만나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래서 세상 사람도 천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가족, 내 자녀를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 품어주고 다 용서해 줍니다. 교회는 가정이고 가족이고, 그리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서로가 가족, 영적 가족이라면 좀 허물이 있고 실수를 해도
용서해주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안아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집에 불이 났어요. 그 집은 세운 지도 다시 건축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 집에 홀랑 타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안 남았습니다. 불타버린, 그리고 재만 남은 그 집을 바라보면서 다행히도 식구들은 다 살았어요. 가족들이 그 탄 집을 바라보면서 엉엉 울면서 눈물을 흘릴 때 남편은 한 손에는 아내를, 또 다른 손에는 자식들을 끌어안고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집은 불타 없어졌지만 우리 가정만은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에서도 구분하잖아요. 집은 하우스고 가정은 홈입니다. 가정은 건물이 아니에요. 가정은 불타 없어질 수 없습니다. 가정만 깨지지 않고 하나가 되면 집이 불타 없어져도, 남편이 사업이 망하고 직장을 잃고 아내가 아프고 자식이 좀 잘못돼도 절대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된 그 가정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는 큰 집을 소유하겠다고 가정을 망가뜨리고 있는 중은 아닙니까? 잘 사는 집 만들겠다며 오히려 가족을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건물이 아닙니다. 의리의리한 큰 교회당이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 되고 진정한 가족을 이루는 교회가 있지만, 큰 교회당을 짓겠다고 교회 크게 부흥시키겠다고 하다가 오히려 영적 가족 공동체,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깨지고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신성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부모와 자녀, 형제와 모든 가족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고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성교회가 이 세상의 그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극복하고 하나 돼서 정말 진정한 행복한 영적 가정 공동체, 신성한 가족 공동체, 행복한 가정 공동체, 그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 한 식구입니다. 함께 걸어가는 걸음이 더욱더욱 복되게 해주시고, 함께 하는 것이 행복하고 늘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서로 품을 줄 알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어려울 때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서로 기댈 어깨를 나누어지며 기도하며 믿음 안에서 한 식구임을 확인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신성 공동체, 사랑의 신성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은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데 여러분들 옆에 있는 성찬 키트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다 받으셨죠? 혹시 없는 분 계십니까? 없으면 없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다 있으시죠? 여러분 몇 번 해보셔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지만 아무래도 아직도 좀 어설프신 것이 있으셔서 이 성찬 키트는 2번을 따야 합니다. 얇은 비닐을 한번 띄시면 하얀 떡이 나오고
두 번째 플라스틱을 띄면 그 속에 포도주가 나옵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이 성찬에 앞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천국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심엔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인생의 모든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말씀 전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죄인의 친구, 우리의 친구가 되어진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제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에게 세상 죄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회상하면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나누는 떡과 잔을 성별해 주시고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변화된 몸을 입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식후에 예수님께서 잔을 들어 축복하시며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다. 받아 마시라. 주님 말씀하셔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떡을 나누고 살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먼저 얇은 그 플라스틱 뚜껑을 여셔서 떡을 오른손에 드시고 제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하면 아멘 하고 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또 예수님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피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아멘 하고 또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떡과 잔에 참여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그 몸의 그 사랑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남김없이 쏟아주신 그 피의 사랑에 또한 감사합니다. 자격이 없는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은총에 감사하며 이제 주님의 살과 피, 떡과 잔을 받은 사람으로 생명의 양식을 받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영광이 증거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을 받은 여러분, 늘 세상에 평화를 전하시고 담대하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랑을 도모하는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단 찬송을 하겠습니다. 처음 해보는 찬양이지만 가사를 잘 음미하며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리. 약속하신 축복에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가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 선 우리 가정. 우리의 가정은 생명으로 충만하리.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은 희생하며 섬기는 것 주님 보이신 대로. 우리 함께 섬기며 주님 모습 닮아가리. 주님께까지 자라가리.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리. 믿음 위에 선 우리 가정.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도 두렵지 않네.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그 처음 하는 그 찬송이지만 이 가사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가정도 또 영적 가족인 교회도 참 이 가사처럼 되면 너무너무나 행복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주간 가족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찬송을 해야 될까, 사철의 봄바람은 너무나 많이 했고 그럼 어떤 걸 해야 될까 그러고 막 인터넷을 막 찾다가 이 찬송을 듣게 됐는데요, 너무너무나 가사 한 절 한 구절이 정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러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가정, 우리 신성의 가족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 앞에 광고를 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그 수능 시험을 보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세미도, 예담이도, 또 성환이, 우현이, 현진이, 석빈이, 승아, 이 은날에 여러 친구들이 시험을 이제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친구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열심, 또 마지막까지 모든 시험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체력, 그리고 모든 공부한 것들이 그 기억날 수 있는 기억력, 또 시험 보는 당일날 당황하지 않는 담대함,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로 정말 모르는 문제를 깨닫게 돼서 뭔가 그런 문제까지도 좀 풀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 있기를 원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에 모든 그 과정 하나하나가 정말 은혜로 잘 진행될 수 있기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이고요, 온 교우가 함께 출석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러니 추수감사 주일날 정말 믿음으로 전도하고 싶은 분들을 한 분 한 분씩 전도해 오는 것은 물론이고, 또 그동안 오랫동안 출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그렇게 권면해서 함께 출석하는 그런 날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드린 예물을 위하여 봉헌기도 드리고 축복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사랑과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
기도로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생명의 역사, 진리의 빛으로 세상이 밝아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들, 주님께 드린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동행해 주셔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시는 은혜로 날마다 평강의 은혜와 형통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풍성함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앞에 드려진 것이 인생의 손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재물 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모든 경제활동과 인생의 걸음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자녀손들이 믿음 안에 잘되는 복을 누리며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가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신성교회를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영적인 행복 가정 공동체로 만들어갈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며 용기 있게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신성의 가족들 머리 위에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그리고 오늘 세례를 받으며 우리 신성교회의 가족이 되는 문현숙 주홍 성도의 온 삶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